자, 금전에도 어김없이 초파일이 왔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믿는 것은 이제 고통에서 고에서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은 괴롭잖아요. 괴로운데 그 괴로운 데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은 본래 성불이라고 본래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 번뇌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본래 부처인데, 본래 갖춰져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느냐? 부처님 가르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만 없으면 생각만 잘 갖추면은 이 세상이 사실은 극락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어디 우리가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 그런데 인도 갔다 온 사람이 보니까 그 인도 땅에서 부처님 탄생하겠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얼마나 삶이 힘드는지 대한민국은 지금 극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삶이 힘든지 그 삶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고통 속에서 종교가 생겨나고 그 종교 중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은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행자, 스님들은 그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는 거고 일반 신들은 그 기행을 맺는 거죠. 나 제도해 주세요. 그래서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우리가 중생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는 게 스님들 사명이고 일반 불자들은 열심히 부처님 공양도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연구하고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을 대승불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한다. 스님뿐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 대승불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살아가는 방법을 6가지로 분류해서 가르쳤어요. 맨 먼저 베풀으라는 거죠. 베풀으라는. 그 인도의 빈부 차이도 심하고 한국도 빈부 차이가 심하지만은 베풀수록 이 세상에 극락세계가 된다. 베풀지 않으면은 너와 나의 갈등이 심하고 너와 나의 차별이 심하고 또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고 없는 자는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스님들이 제가 미얀마 좀 살을 때 아침마다 탁발 나가거든요. 탁발 나가는데 차별 없이 7집을 가라. 그러니까 7집을 가서 하루 먹을 거 사시 한 번 먹으니까 한 번 먹을 거 없고 그렇지 않고 그날도 7집을 바꿔서 가서 못 먹으면 얻을 것이 없으면 굶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사촌 동생이 아란존자가 있는데 아마 인물이 잘생기고 아마 보기가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아란존자는 부잣집만 간대. 부잣집 가가지고 부자 더 내세에도 또 부자 되고 또 부자 되라고 그 공덕을 쌓으라고 부잣집만 가. 근데 부처님의 이제 또 제자 중에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가. 7집을 가난한 집. 왜 그러냐면 전생에 복을 얼마나 못 줬으면 저렇게 가난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집을 가서 내세라도 좀 부자 되라고 가난한 집에 가서 밥을 얻으러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차별 두지 말고 7집 탁발해서 하루를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들은 또 이렇게 공양하는 그런 공덕으로서 세상을 밝히고 스님들은 그 공양을 받고 도 많이 닦아가지고 중생을 또 좋은 대로 그 이바지해라. 이게 이제 그 보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나눔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세상 살이는 여러분이나 나나 나이 먹어갈수록 뭐 성분은 내가 중학교 때 봤는데 지금 뭐 51살이 됐다니 뭐 늙어가면서 서로 늙어가면서 사는 게 젊었을 때는 내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고 나이 먹어서는 내 주도권 놓칠까 봐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몸이 늙고 병들고 해요. 하니까 늙고 병들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가지면은 사는 게 고통이야. 그냥 몸뚱이 갖고 있는 게.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대로 인식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가지면 고통스럽다는 걸 설명하는데 그런데 이 몸뚱이 가지면은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생각으로도 지켜야 되고 몸으로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스님들이 그 지켜야 될 것이 250가지나 돼요. 근데 그는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출가하니까 맨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있어. 5계 10계 등을 받아서 계율을 받아서 선지지공 개찬이라. 그러니까 잘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잘 열고 잘 닫으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럼 그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파괴를 잘하고 그 다음에 또 개를 잘 또 지키라 이렇게 하죠. 선지 지범 개찬이라 열고 닫을 줄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 개를 지키라는 거예요. 파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세상 규범이나 스님들의 수행자나 일반인들도 지켜야 될 것을 그래야 가르쳐야 나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보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 이것이 이제 죄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뜻도 있어요. 한쪽으로 원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파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데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이 몸뚱이 가지면 늙어갈수록 괴롭거든요. 뭐 병드는 거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몸뚱이를 잘 유지하고 하는 것도 계율도 들어가지만 생각도 잘 가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 가지니까 항상 힘들어. 항상 힘들어. 그 누가 아주 지금 중고등 학생이 20대 된 그 청년이 나한테 물어봐요. 살수록 여러 가지 사람하고 부딪혀서 괴롭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그래서 참고 살면은 지혜가 생기리라. 참는 수밖에 없다. 사바세계는 참는 게 진리다. 참고 살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참는 수밖에 없다. 그럼 참다 보면 지혜가 생긴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살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우리가 잘 사는 사람 또 성공한 사람 보면 꾸준한 데가 있어요. 꾸준한 데가 있어. 그런 사람 반드시 성공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처음에는 다 어설프지만 그걸 꾸준히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때가 있다. 그것 보고 잘 참는다 그래요. 잘 참으면 이제 힘이 생기는 거지. 그걸 선정이라고 해요. 잘 참는 걸 인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잘 참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정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는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지혜가 생기는 것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걸 보고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지혜다. 지혜는 깨달은 것이다. 깨달은 자는 이 세상이 별도로 있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뭐 공자도 그래서 죽어서 왜 생각하냐. 살아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나이 들어 늙어가면 병들어 죽는데 죽는 과정까지 내가 그래도 버티고 이길 수 있고 늙어가고 있고 없고 간에 점점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초파일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하고 기도 드리는 그런 공덕이다. 그래서 초파일날 등을 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 자체가 전부 우리 극락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을사년 부처님 오신 날 충분히 여러분들의 공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